바울의 나이도 이미 60세를 접어들고 있다고 우리가 보통 판단하고 있고, 그는 또 불행하게도 로마 감옥에 지금 수감되어 있는 신세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그가 처음 예수 믿은 이후로 그 복음에 참 열정에 사로잡혀서 소아시아를 누비면서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중요한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아주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세계 역사가 되도록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서 영웅적인 업적을 남긴 지금 사람이 되었고, 또 서구 문화를 우리가 놓고 보아도 문명의 물꼬를 바꾸어 놓았다고 할 만한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있는 이상 영원히 그 이름을 기억해야 될 그런 아주 대단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누구나 자기의 화려한 업적에 도취되고 만족해서 뭐 이제 좀 템포를 늦추고 적당히 살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 좀 천천히 가자, 좀 여유를 갖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말을 들으면 좀 엉뚱한 데가 있다고 우리가 느낍니다. 13절 14절을 좀 보십시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아직 나는 목표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힘을 다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참 바울한테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한 도전입니다. 그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쫓아간다 합니다. 그가 말하는 표대가 뭘까요? 표대가 뭘까요? 12절 잠깐 보면요, 12절 보면 저 끝부분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하는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잡힌 것, 그것이 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중간에 가면 한 일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일이 아니고 한 가지 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이요, 그것은 한 가지 일이요 앞에 있는 일이다. 이렇게 그가 표대라고 말하는 것을 정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은 예수님을 혹독하게 핍박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살려두고 싶지 않아서 다메섹으로 그는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사로잡으셨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찾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잡았어요. 붙잡았어요. 낚아챘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에게 잡혔어요. 잡히자마자 이제는 바울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얼떨떨했어요.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왜 내가 이렇게 참 비참해지나? 이렇게 느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왜 자기를 갑자기 붙들고 예수님이 자기를 손에 꽉 쥐셨는가 하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그의 마음에는 말로 다 알 수 없는 감격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것입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그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나는 이제 이 예수를 위해 살리라.
이 예수가 나의 인생의 최대 목표요, 가장 중요한 목표로 나는 삼고 살리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좀 살아볼까? 예수님의 마음에 들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되는 것, 이것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요, 내가 달려갈 유일한 표대다. 그럼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목표를 정한 다음 그는 주님을 더 알기를 심히 원했습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했고, 주님처럼 살기를 원했고, 주님처럼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10절 그 11절 한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처럼 욕먹고 예수님처럼 매맞고 예수님처럼 굶주리고 예수님처럼 멸시받고 하는 일을 자청했다, 그것입니다. 왜?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서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고 싶어서요. 그리고는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 자기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을 자기가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주님을 존귀케 하기를 원했던 것이 바울이 자기의 인생 목표로 설정한 것이었습니다. 1장 여러분 20절 좀 가보세요. 바로 앞에 있는 1장 20절. 바울의 기대, 바울의 목표,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뭔지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정가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다 같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다시 한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는 것, 이것만이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이 일을 향해 그가 인생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찬양 48절요, 48장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뭡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찬송 부르면 바울의 그 심정을 우리가 알만하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인생의 유일무이한 목표가 있는지 우리 모두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에게 붙잡힌 자, 예수님의 은혜에 빚진 자, 그래서 그저 사나 죽으나 우리 예수님 기쁘게 하고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존귀케 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오직 소박한 이 꿈, 이것을 넣고 나는 인생을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라틴어에는 목표라고 하는 말이 피니시인데 이것은 종말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목표가 뭡니까? 종말이요. 목표가 뭐요? 끝이요. 인생의 진짜 목표는 인생 종말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끝에 가서 후회하지 아니하는 목표라야 진짜 목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마지막에 세상 떠나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바로 인생 목표를 바로 정하고 달려왔고
그 목표가 달성되는 순간을 그는 환호하듯이 외친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목표를 정할 바에는 우리가 그런 목표를 정해야 돼. 자, 여러분, 우리의 종말에 마지막으로 남게 될 질문이 뭡니까? 역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것입니까? 물론 중요하죠. 우리 후손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겁니까? 물론 그것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쓸데없는 거요.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흐르면 다 먼지 속에 다 파묻히고 없는 거요. 없어지는 거요. 마지막까지 남는 중요한 것,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것입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의 승리자는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은 다 심판받아 없어집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통일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하늘의 나라를 주님께서 완성하시고 그분이 영원토록 다스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바로 살았느냐, 바로 살지 못했느냐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예수님이요. 그러므로 내가 목표를 정했다면 그 마지막에 가서 큰 소리치고 마지막에 가서 찬양할 수 있는 목표를 해야지. 중간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목표 가지고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목표를 갖고 있어요? 바울은 바로 이런 목표를 표대로 정해놓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세운 이 목표,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쫓아간다, 달려간다 하는 말이겠죠. 전심을 다 쏟는 정성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형편을 한번 보세요. 그는 지금 수감되어 있습니다. 갇혀 있어요. 언제 풀려나올지도 몰라요. 빌립보서를 보면 그는 이미 불길한 죽음을 예감하고 있어요. 나이도 60에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몸에는 여전히 괴롭히는 가시가 있어요. 남에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늘 어떤 통증을 느끼면서 살고 불편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육상성수가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듯이 인생을 살겠다,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소리를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예? 얼마나 대단해요. 다 포기하고 그저 앉아 있을 만도 한 처지인데 끝까지 달리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아직도 그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 나는 끝까지 달리리라 하는 그 바울을 우리 마음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요, 그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히 편지 썼어요. 요사이처럼 뭐 볼펜이 있습니까? 종이가 제대로 있습니까? 여러분요, 그 어두침침한 감옥 속에서 시력도 좋지 않아 가지고 고생을 하는 마당에 글을 썼어요.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내고요. 그리고는 시간만 하면은 차가운 돌바닥 위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성도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밤이고 낮이고 기도했어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도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유대인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감옥에서도 쉴 틈이 없었어요. 달려가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기는 것처럼 신앙생활해요. 어떤 사람은 걸어가듯이 신앙생활해요.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달려가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표대를 향하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작은 예수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적당히 걸어갈 그런 일이 아니에요. 적당히 기어가면서 할 일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일입니다. 바울처럼 말입니다. 바울이 갇힌 감옥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답답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구해받을 수가 없어요. 바울에게 있는 몸의 가시처럼 우리 몸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고통하고 어렵고 잠 못 자는 때가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장을 받아서 안 돼요. 거기에 꺾이면 안 돼요. 바울처럼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나이 타령만 하고 앉아있는 그런 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큰 목표를 향해 밤낮 없이 마음을 집중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주일마다 공동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 고백에 나오는 5가지를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정성을 다 쏟습니까? 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여러분이 전력을 쏟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닮아가는 성숙한 인격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배우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삽니까?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시간을 냅니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으며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있습니까?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가듯이 우리가 이런 일들을 놓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쫓아간다는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자기 앞에 있는 푯대를 달려가는데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2가지를 포기했어요. 2가지 포기했어요. 첫째 뭔지 압니까? 여러분 성경 다시 보세요. 첫째 뭔지 알아요? 12절 봅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13절에 가서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에 만족하고 안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지금 현재 상황이 아무리 만족스러운 것이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미래에 있어요. 앞에 있는 푯대에 있어요. 그러므로 현재에 안주하지 않겠다. 현재에 안주하면 비만증에 걸리니까 달리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앞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와 있든지,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만큼 성숙했든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얼만큼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든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만큼 자라서 참 놀라운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났든지 간에 현재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현재에 안주하면 영적으로 비만증 걸립니다. 몸이 무거워지면 달리지를 못합니다. 포기하셔야 돼요. 앞만 쳐다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또 하나 포기하기를 작정한 거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다 같이요.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 지나간 것, 과거 돌아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를 돌아보면 자기의 아름답지 못한 경력이 있다는 걸 압니다. 핍박자요, 해방자요, 포행자였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과거 경력이 있어요. 전과가 있어요. 그거 다 이제는 돌아보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예수님입니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또 실수도 여러 번 했습니다. 동역자인 바나바와 알력이 심해가지고 나중에 나누어지면서 평생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이런저런 실수들이 있었지만은 바울은 그 모든 거 돌아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수가 있었다면 주님이 그거 다 덮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앞에만 내다보고 달려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과거 30년 동안 엄청난 업적을 쌓은 사람입니다.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놓을 만큼 놀라운 선교의 업적을 쌓았습니다만 그 과거의 업적에 매달리기를 원치 아니했습니다. 그 업적을 놓고 나팔 불면서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과거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다 잊어야 돼요. 그 상처, 그 고통 자꾸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과거의 일들만 자꾸 마음에 담고 맴돌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나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나의 생애 최고의 기쁨으로 놓고 인생을 살고 싶다.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달려가는 선수들처럼 좀 해보고 싶다.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 끝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만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최고의 사랑으로 놓고 산다면 이런 나를 보시고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주님은 구경만 하시고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잘한다, 잘한다. 그럴까요?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하리라? 나타내리라. 독특한 은혜를 주님이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생의 제일 큰 기쁨과 목표로 정해놓고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적당히 보시겠어요? 아니요. 우리는 경주하는 선수들을 놓고 항상 제일 앞에 뛰는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마찬가지요. 예수님도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 되기를 위하여 남보다 먼저 뛰는 사람을 먼저 주목합니다. 주목한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줍니다.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앉아 있는데도요, 빌립보서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는 소리를 9번 이상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어디서 솟는 거예요? 푯대를 분명히 하고 달려가는 삶을 살기로 바울이 작심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은 날마다 은혜를 주셔요. 그러므로 감옥이라는 환경도 바울을 꺾지 못했어요. 나이도 꺾지 못했어요. 그 몸에 있는 병도 꺾지 못했어요. 다가오는 죽음의 불길한 예감도 그를 기죽지 못하게 했어요. 날마다 새로운 힘이 솟았어요. 무거운 십자가라도 지고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이 솟았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은혜를 그가 맛보고 살았습니다. 바울을 이길 사람이 없었어요. 네로가 이겼나요? 로마 제국이 이겼나요? 아무도 바울을 이긴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남이 모르는 상처와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무거운 십자가의 짐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푯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기만 하면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도 남는 새 힘을 날마다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했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내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꺾어요? 누가 우리를 주저앉혀요? 푯대만 분명하다면, 달려가는 일만 제대로 한다면 누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늘어질 세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바울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